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세종시에 위치한 선안교회 신원섭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산업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재활용을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권장을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재활용을 안중에 두고 생산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제품이든지 하나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게 더 싸요. 고쳐서 중고로 쓰는 것보다 새 것이 조금 더 비싸겠지만 고쳐서 쓰기로 감수할 만큼 그렇게 고치는 비용이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컴퓨터고 선풍기고 녹음기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를 먼저 물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절반 가격 정도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두말 하지 않고 새 거를 사고 말아요. 그만큼 재활용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재활용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사람은 재활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도 한번 그만두고 나오면 재취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 재활용을 좋아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사용하면서 이전 것에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결과는 자원 고갈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죠. 이렇게 인간은 패망을 향하여 자기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든지 한번 만들면 영원히 사용하도록 만드시지 한번 쓰고 버릴 일회용을 만드시지 않아요. 사람은 좀 사용하다가 자네는 좀 안 되겠어. 다른 직장 알아봐. 내일부터 안 나와도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양을 최대한 갖추어서 명예를 최대한 높여서 내보내지만 결국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한번 쓰시고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징계하고 징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래도 또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또 마음이 간악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궁핍한 것을 간구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요나도 보면은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2장 전체가 요나의 시라고 그랬지요. 요나는 그 시에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성전에 다시 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구원을 감사한다 그러고 그 절정에 이르러서 9절에 가가지고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얼마나 이 신앙의 고백이 절절합니까? 요나가 이제 자기가 다시스로 가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한 절만 보아도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의 차이점은 우리는 진심조차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불 끄고 나면 진심이 좀 덜해져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살짝 마음에 올라와서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인가 1위가 아니라 1.5위가 돼요. 그 다음에 2위가 되고 2.5위가 되고 3위가 돼버리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요나가 2절에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스러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크시다는 게 불편하셔요? 첫째 아들 콤플렉스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나는 실망스러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 같은 모범생을 더 대우를 해주셔야죠. 대우하지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대우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 말씀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불편하셔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것이 불편하셔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고 자비롭지 않고 오래 인내해 주는 분이 아니었다면 제일 먼저 내가 희생물이 돼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거. 지금이야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요. 형편없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오래 인내해 주지 않은 분이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모습, 그것이 3장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많이 식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성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메시지가 길이가 어떻습니까? 짧아요. 요나의 목소리가 컸을까 작았을까? 듣던지 말던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신다. 귀가 있는 놈은 들어라. 그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 쭝얼거리듯이 그러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메시지도 짧고 시간도 짧게 목소리도 작게 소극적으로. 왜?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입은 그 상처가 마음속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다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4장에 보면 그 마음이 처절하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10배나 더 거리가 먼 다시스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넉넉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와 다시 니느웨 해변 앞에 던져졌지만 그는 그 길을 가서 니느웨로 다시 가느니 차라리 사마리아로 돌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첫째, 그는 지금 몰골이 형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활해 보신 분이 없겠지만 물고기가 병든 물고기가 아니라면 그 물고기는 왕성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위액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1891년 미국의 포경선 Star of the East, 동방의 별이라고 하는 포경선 한 척이 포클랜드 해역에서 전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고래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래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큰 고래를 발견하고 그 고래를 향하여 돌진하여 쫓아가다가 그 큰 고래의 그 꼬리에 배가 얻어맞아가지고 전복돼 버리고 말았어요. 포경선이. 그렇게 고래가 큽니다. 그런데 상황을 추스리고 사람들을 구조해보고 나서 보니까 선언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배는 더 큰 배의 구조를 받아 그것을 포획해가지고 한국까지 끌고 와서 배를 갈라보니 그 안에 제임스 바틀리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 사람은 2주 동안 의식이 불명이었었고 그 위산에, 고래의 위산에 피부가 표백이 되어버려가지고 평생 피부 질환을 앓으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몰골이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처럼 위산에 피부가 표백됐을 거고요. 그 머리털은 다 빠졌을 거고요. 실제로 4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8절에서 동풍이 나고 그리고 해가 머리를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해졌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요나가 차라리나 죽으면 좋겠어요. 대머리인 사람들은 모자를 안 쓰면 여름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대요. 뜨거워가지고 이 머리가 열을 차단해 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요나는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쬐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몰골을 하고 멀쩡했을 때 가서 전파해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할 만큼 완악한 민족, 당시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정말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인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듣겠습니까? 생선 비린내도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이제 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니느웨 해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변에서 니느웨는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도
해변으로부터 800km 떨어진 도시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해변 나라니까. 사마리아에서 동북쪽으로 800km를 가야 되고, 지중해에서 가장, 키프로스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에다가 고래가 뱉어 놓았어도 800km를 육로로 이동해야 니누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파출됐던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니누에입니다. 하루에 100리를 걸어도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기진맥진했지요. 몸은 고래 소화에게 위산의 표백이 되어 완전히 사람이 몰골이 흉해졌을 것이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졌다 그래요. 제임스 바틀리는. 그래서 그것을 평생 고생했다고 해요. 그런 모습으로 800km를 걸어갔으니 얼마나 일주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바항으로 돌아온 파선했던 그 배가 요바항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곳에서 왕의 통신수단인 파발마가 오히려 요나보다 더 먼저 니누에에 도착해서 이상한 사람 하나가 그 배에 타가지고는 배가 완전히 난파하고 컨테이너 다 바다에다 버리고 빈 배로 요바항에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그 소문이 아수르 왕실에까지 다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한 내용도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배를 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누에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애꿎은 사람들 고생했다고. 이 소문까지 이미 다 들어갔을 것 같아.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예쁜 여자 하나 왔다고 하는 소식을 왕실에서 그 당일에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고대 시대에도 소문은 빨랐던 거예요. 그만큼. 요나는 복음을 그곳에 가서 전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사흘 길을 소요될 만큼 니누에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요나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가 크신 분이라도 당시대 근동에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촉구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성전에도 가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내 서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나서 지금 그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던 그 이유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동의가 안 돼요.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을 소로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갈급했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바다에다 토하지 않은 걸 감사라고 그랬죠.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느냐고.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면 바다에 토해놓는다 그랬죠. 이제 3일이나 걸려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물고기 알아들었다는 거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덜 타락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적이 없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물고기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고기들은 순종해요. 이리로 모여라 그러면 모인다고요. 저리로 가거라 그러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물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저렇게 여름이 되면 왔다가 겨울이 되면 돌아가는 철새가 있고 그 반대로 겨울이 되면 오는 철새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리로 모여라 그럼 이리로 모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사람들의 인간들의 자연 파괴에 의하여 망가진 것이지 자연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쓰시도록 창조하였기 때문에 재활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자연 순화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가 삼킨 것을 토해내기가 쉽겠어요? 그것을 소화시키면 자기에게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토해낼 수 있겠어요? 삼킨 것을 토해낼 수 있겠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면 먹으려고 삼킨 거지 운송해 주려고 삼켰어요? 배삭도 안 받고 운송해 주려고 잠수함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래도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 해변에 배 터졌지만 사실은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아무튼 내가 서원한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모양이라도 신용이라도 하자. 그러고 니느웨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길을 돌아야 하는 거리를 하루만 그냥 신용을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또 네 번째 기회도 주실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영이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배교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0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른 후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죠.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을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두 쳐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았으니 얼마나 그 배교한 나라의 선지자로서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로뎀나무 아래 숨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서 그가 기력을 회복하게 한 후에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적어도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최소한의 믿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덜 고생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고생의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튼 고래가 동원되고 왕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생각엔 안 되지요. 내 계산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극적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늘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의 소원이 결정될 수 있다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자꾸 간격이 멀어질수록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영 되는 일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포악한 민족 아수르 민족도 다시 한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포악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 인구가 12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성읍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은 메시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면 축복이 오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내린다. 그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구원받은 니느웨 왕들도 볼 거예요. 그 흉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음성을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떤 교양의 내용 정도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아, 참 참신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네. 책 많이 읽으셨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과 같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요나만큼 불순종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내가 내면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하나님이 두 번 기회를 주셨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요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기회도 다 갖다 버리고 어쩌면 200번째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일지 몰라요. 우리는 더 완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내가
물고기의 위산으로 충분하게 완전히 사가져야 누글누글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물고기에게 삼키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요나가 2장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를 또 다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요나의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은 선지자로 쓸 수 없다.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해 볼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요나를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말고도 그 당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왕국에는 당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냐면은 너 가서 저기 저 술집의 작부와 결혼해라. 그랬더니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요. 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랬더니 그 여자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나가서 또 바람 피우고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자식을 또 낳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지만 호세아는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요. 요나, 넌 아웃이다. 호세아야, 네가 가라. 이렇게 하면 호세아는 두 말 않고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 그 쭈글쭈글해진 요나를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쭈글쭈글한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만 쓰실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사람 다 마다하고 한번 선택했으면 너는 내 것이라 선택했으면 끝까지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니느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요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선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가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원수를 갚는 최고 결정판은 무엇일까?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를 내 편 만드는 게, 원수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 갚는 방법은 원수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정말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년 넘도록 아수르는 북왕국을 쳐들어오지 않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기간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가드헤벨 사람 요나라고 그랬고, 구약의 전승에 의하면 요나는 유복자라고 그럽니다. 왜 유복자냐? 그는 북왕국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북쪽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가드헤벨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서 그는 아버지도 보지도 못한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엄청나게 큰, 아수르라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와 같은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저놈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니느웨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 원수를 내가 갚아도, 칼로 갚아도 시원치 않은데 사랑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내가 순종하기까지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쭈글쭈글해진 상태에서도, 정말 몰골이 흉해진 상태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궁색할 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나를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면서 기도했던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억하고 그것을 언제 이행하나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했던 그 선한 것, 요나가 생각했던 그 나름대로의 선,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애국심, 이스라엘에서는 통용되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자식을 위한 일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일이야,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우선순위, 요나가 겨우 자기의 그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서 내 나라, 내 백성,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요나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시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나는 불만스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은 아예 닫아버리고 어떤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니누의 12만 명보다 우선 요나를 먼저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정말 일회용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시다.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44-863국에 9182번 선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된 설교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828-9333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